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윤석재 목사님 말씀 저주를 복으로 뜨겁게 박수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2000년부터 2005년 1월 13일에 미국 가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여기에서 사역을 했고요. 전도사로 또 목사님께서 안수 주셔서 목사가 됐고 또 여기서 결혼도 하고 또 큰딸 기쁨이가 여기서 태어났고 2살 반 때 미국 갔는데 벌써 20몇 살이에요 지금. 20몇 살 됐어요. 한 3살 4살. 그리고 아들 권희를 미국에서 갖고 낳는데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빠르죠. 제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처음 사랑을 또 가진 것 같고요. 거기서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제가 또 배우고 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텍사스 샌안젤로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늘 이곳에서 사역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제가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시집은 안 갔지만 시집간 분들이 친정에 가면은 이런 기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눈물 날 정도로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기쁜 일도 있지만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또 후회되는 과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또 많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한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미국 오신 분들도 있고 한 분 한 분 보면은 예전에 믿음으로 잘 산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또 예수 믿기 전에 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실수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화가 치밀어 가지고 분노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내린 결정 때문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막 새롭게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꾸 과거의 그 잘못,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이 그 발목을 꼭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주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안 돼. 나는 단살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이거로 끝인 것 같아. 나는 과거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이제 불러 모아 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죽기 전에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보여주는데, 저 같으면은 12아들에게 다 축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좀 뒤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야곱이 마지막 말을 남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의 이 마지막 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축복을 받은 아들인데 바로 유다이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도 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이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 어떻게 죽으면서 이런 자녀에게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볼까요? 그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시몬과 레위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의 딸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그의 형제들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어떤 분은 죄다, 어떤 분은 아니다. 네. 죄면서 죄가 아니에요. 죄면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는 사실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그 가운데 소굴로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는 죄가 아니죠.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분노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 형벌을 자기들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심판과 형벌을 자신들이 그냥 한 거죠. 인간의 하나님을 배제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하든 어떤 주의를 하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파국을 줄 뿐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그도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 잊지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문이 다 여러 족속에게 퍼져가지고 그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면 야곱의 그 가족은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를 받고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저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결과는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그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을 꾸짖자 다윗 왕이 자기 베개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어떻게 됐지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그 이후로 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 암논이 범죄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한데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분명히 시몬과 레위에게 7절에서 이렇게 저주하였습니다. 7절 볼까요? 7절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이것은 분명한 저주였고 당시 흩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예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대를 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시므온은 자기 독립적인 큰 영토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땅의 몇몇 성읍들만 얻을 뿐이었고 유다 지파에서 흩어져 살았고 나중에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흩어지리라라고 저주를 받은 시몬처럼 레위도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성회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한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레위 지파가 나와요. 헌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모든 사람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능보다 충성을 보시고요. 그 사람의 실력보다 순종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가지고 성막과 제사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각 지파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며 예배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시몬은 약해지고 사라졌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내린 그 저주의 흩어짐, 심판의 흩어짐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흩어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흩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전에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많이 부르신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저는 간혹가다 이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건 뭐냐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찌질하게 산 것 같아.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많이 참으셨구나. 저는 국민학교 한 3, 4학년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말 더듬이 아시죠? 말 더듬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부르려면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 이렇게 이걸 딱 치든가 발을 딱 굴려야 어딘가 딱 하고 부딪혀야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소원이 말 좀 제대로 해봤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저 목사가 설교나 보다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잊지 않아요. 나는 말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뭘까요? 왕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그 휴대용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유다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너에게서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네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누가 나오죠? 누가 왕이 됐죠? 나중에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 누가 오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 유다 왕국의 영원성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바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왕. 이 말씀은 다윗 왕에게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요, 또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예언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를 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페이오프 다 지불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왕권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유다가 사실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는요 어떤 허물이 있었어요? 가장 큰 허물은 그 동생 요셉을 팔 때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는 유다가 말렸어요. 그건 잘한 건데 유다가 뭘 잘못했냐면 이 동생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언해요. 그래서 모든 형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은 30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유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아 가지고 이제 붙잡히고 노예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어느 한 형제가 나타나 가지고 제가 이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 될래요. 이 동생은 좀 아버지께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노예가 될게요. 라고 말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자기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이 베냐민이 없으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가 맹세하고 나왔습니다. 유다는요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어요. 과거 유다는 베냐민을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유다였지만 지금은 자기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할 정도의 유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왕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이미 왕의 자격을 갖춘 것이지요.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전에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요 변화입니다. 유다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려 했던 모습은 바로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과거에 머물지 마라. 너희가 시패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 은혜가 네 죄보다 더 크다. 내 사랑이 네 상처보다 더 크다. 내 능력이 네 약함보다 더 크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힘든 적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께 죄송합니다만은 목회를 성도들 앞에서 나 그만할래요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저를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죽어라. 제가 아니 말씀에 이렇게 귀로 들린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그래 너 죽어.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니 제가 죽는다고 해도 말리셔야지. 아니 진짜 죽으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랬더니 진짜 너 죽어. 진짜요? 네가 죽어.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를 못 쓰지 않니?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제가 밤새 울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군요. 제 능력도 쓰면서 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죽을게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제가 큰 힘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실수해도 그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쓰러뜨려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기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처럼 레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유다처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유다처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의 사랑으로 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가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걸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해나님 제 대신 허관에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찬양 받으실 주님 안에 내 마음을 주께 걸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주를 복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과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돌이키지 못하는 과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아버지 심판의 흩어짐을 보게 아버지 흩어짐으로 사명의 흩어짐으로 주님께서 바꾸시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하고 그들을 주시는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참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먼저 공부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저주 아래 있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붙잡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우리의 무릎에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중학교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끝나고 우리 윤석재 목사님 가정, 우리 김준희 사모님과 우리 기쁨이 또 건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결단하는 시간도, 두 가지 기도,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계속 부르겠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 차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아멘.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 우리 한 번 더.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 슬픔이 몰려와도, 슬픔이 몰려와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아멘.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한 번만 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기업에서 환란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 우리 손뼉칩니다.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주님 말씀,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우리 한 번만 더. 2절.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오른손 들고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정말 마지막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아멘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함을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으로 결단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